싸움이 없다면 승리 있습니까? 없죠. 싸움이 없다면 승리가 없다는 거죠. 정사들과 권능들의 총수인 사탄은 하나님과 견줄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죠. 하나님하고 비교될 수 없어요. 이 사탄은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견줄 수가 없는 존재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사탄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지만 사탄은 모든 걸 알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동시에 계시지만 사탄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한 곳에 있으면 다른 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사탄은 제한적이죠. 그래도 사탄은 우리에 비하면 어떨까요? 히브리서 2장 보세요. 6절 보세요. 그러나 한 사람이 어떤 곳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깊이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매우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람을 매우 소중히 여기시죠. 사람에 대한 사랑이 크시고 사람에 대한 배려가 깊으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떤가요? 마귀가 범죄했을 때는 구원의 길을 주십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그 다음 구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를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 위에 세우시고.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질 때 천사들보다 낮게 만들어졌다고 돼 있죠. 그래서 능력으로 말하면 저희가 이 영적 존재들, 정사들과 권능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꾀를 써도 사실 이기기가 곤란해요. 우리가 이런 사탄에 비하면, 마귀들에 비하면 우리가 정말 말로 할 수 없이 약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사들과 권능들은요, 하나님께 이 싸움을 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이 마귀들이 싸울 때 누가 당연히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기죠. 마귀들은 하나님을 맞붙어 싸워봤자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떤 작전을 쓰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건드리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하나님에게 도전적인 걸 하나님이 애지중지 여기는 사람들을 깨트리기로 한 거죠. 그건 뭐와 같으냐면 어떤 조각가가 있다고 할 때 이 조각가가 자기하고 경쟁 상대인데 아무리 해도 자기가 그 사람보다 뭘 잘 못 만들어요, 항상. 그래서 불편해진 심기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칠 수는 없고 그 조각품을 몰래 밤중에 가서 깨트려 부시는 것과 같은 거죠. 마귀는 그런 일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건드는데 그 사람들을 건드는 자세가 어떠냐, 이런 거죠.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그렇게 대단합니까? 이걸 보고 그렇게 힘이 좋으셨습니까? 제가 깨트리면 금방 깨집니다. 하나님 하신 일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신 일 대단하다고 하지만 제가 더럽히면 금방 더럽혀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요? 천만에요. 이들은 나를 위해 살 수도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링이 설치된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링이라 하니까 진짜 링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이브에게 한번 싸움을 건 거죠. 이브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브에게 보기 좋게 펀치를 날리는데 어떤 펀치를 날리느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펀치.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도록 하는 펀치. 그리고 스스로 높아질 수 있도록 높아질 수 있다고 하는 그 교만을 부추기는 펀치를 날린 거죠.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아니, 먹어도 되지만 먹으면 죽을까 한다고 그랬는데 또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아니야, 죽지 않아.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걸? 하고 또 날렸어요. 그런데 그 모든 펀치를 이브가 그대로 다 맞았어요. 다 맞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실신한 거죠. 쓰러진 거죠. 쓰러졌는데 그때 쓰러지면서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선택하게 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이 된 거예요. 하나님 행세를 하는 교만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진리보다 사탄의 거짓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동댕이 치고 사탄의 말을 붙잡는 선택을 했던 거죠. 아담도 이브를 도울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아담도 같이 와서 얻어맞았죠. 그래서 아담도 쓰러졌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에 대한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으로서 거품을 물고 쓰러진 거예요. 자,
첫 번째 싸움은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마귀가 그렇게 생각한 대로 인간이 처참하게 깨지고 망가진 거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말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날 이후로 사람들이 마귀의 수하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그의 포로가 된 거죠. 우리가 그의 노예가 된 거죠. 그러면 노예를 얻었을 때 노예 안에 계속 자식이 생기면, 자녀들이 생기면 그 자녀들은 또 자유롭게 가게 합니까? 아니죠. 아담과 이브가 사탄의 포로가 되고 사탄의 노예가 된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결정된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누구 밑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마귀 밑에서 태어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형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을 따라 걷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습이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싸움이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날 그 해가 지기 전에 셋을 불렀어요. 남자도 부르고 여자도 부르고 뱀도 소환을 한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겼다고 좋아하지만 사람은 사람인데 반드시 너에게 굴복하지 않은 한 사람이 네가 때려눕힌 이 여자의 씨에서 나올 거다. 창세기 3장 찾아보세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5절 읽겠습니다. 자, 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너는 그의 발굽질을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이겼다고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림없는 소리다. 이 여자의 씨로 올 자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그게 뭐냐면 복싱으로 말하면 권투를 통해서 거의 뇌사 상태 되게 해버린다는 거죠. 뇌사 상태 있죠. 머리에 충격이 넘어가서 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마비 상태로 너를 완전히 결박하고 너를 끝장낼 자가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전포고와 같아요. 자, 마귀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뭐 그러려면 그러려지. 이렇게 했을까요? 두려움이 생겼을까요? 두려움이 생기죠. 당연히 자기가 한번 하나님께 직접 싸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사람을 깨뜨렸는데 그걸로 끝나고 이제 자기가 큰 소리 치며 살 줄로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여자의 씨로 올 자가 네 머리를 깨뜨릴 거다. 네가 물론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수는 있겠지. 그러나 네 머리가 깨져서 너는 정신 못 차리게 될 거다. 마귀는 두려움에 쌓였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을까요? 여자의 씨가 오는 것을 막아야지요. 예, 여러분 그거 있죠. 무서운 선수가 있다 그러면 선수가 링에 오기 전에 어떻게 뭐 교통사고가 나게 하든지 무슨 암살을 하든지 그래가지고 못 오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마귀가 그런 수를 쓰게 된 거예요. 창세기 6장 가보세요. 세상에 사람들이 퍼져갈 때 2절 보세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사람들이 지면에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매. 2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여러분, 사람의 딸들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이고 또 뭐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이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아들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혈통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내신 존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래요. 그럼 왜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느냐면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는 존재는 세 부류예요. 세 부류. 욥기 1장에 보면 욥을 시험하게 마귀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천사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누가복음 3장 읽어보시면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내셨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속성과 동일한 속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표현하신 거죠. 아들이라고. 그런데 네 번째 우리까지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죠.
어떻게 해서 그래요? 우리가 육신으로는 부모에 의해서 태어났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창세기 6장에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렇게 볼 때 아직 어떤 이 세상에 뭐 거듭나고 이런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들인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 신화나 이런 데 보면 그런 얘기들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 하늘의 신들이 내려와 뭐 사람의 여자들을 취하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기 보니까 4절에 그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 이렇게 됐어요.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라. 바로 그들이 옛적에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다. 히어로가 되었어요. 영웅이 되었어요. 힘 있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땅에서 뭘 했느냐? 폭력과 힘만 믿고 폭력과 사악함을 행사하게 된 거죠.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을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12절에 보세요. 12절.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더라.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라. 그리고 11절에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폭력이 땅에 가득하였더라. 가득했다고 그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사악한 자들이 일어나 세상을 어지럽혔던 거죠.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비하신 씨, 여자의 씨가 오는 게 점점 어두워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노아를 구별하셨고 노아의 가족들을 구별하셔서 방주 안에 들이시고 이 세상의 그런 영웅들, 그런 그 육체가 된 그런 영적 존재들 다 어떻게 하셨어요? 물로써 쓰러셨어요. 심판하셨어요. 베드로후서 2장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4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뭐라고 돼 있어요? 지옥에 던지시고 어두움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이건 지금 정사들과 권능들이 활동하고 있는 반면 어떤 정사들과 권능들은 이미 지옥에 들어가서 결박당한 채 있다는 거죠. 그들이 누구냐는 거죠. 그들이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은 그런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5절에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선포자인 여덟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시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그들을 심판하려고 홍수를 내리신 거죠. 결국 그렇게 해서 사탄은 여자의 씨가 오는 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구별하셔서 그 씨가 올 수 있는 길을 계속 열어놓으셨어요. 근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에 관심을 가지니까 사탄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쓰든지 그걸 막으려고 사라를 파라오의 품에도 데려가고 아비멜렉의 품에도 데려가려고 시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던 거죠. 조금 더 지나고 보니까 이제는 다윗이란 사람을 관심을 보시며 다윗의 후손에서 온다는 말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할까요?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어떻게든지 제거하려고 사울을 선동해서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죽이도록 그렇게 시도했던 거죠. 그게 사무엘기상 18장부터 26장까지 읽어보면 나와요. 성공했습니까? 못했죠. 자, 다윗의 자손이 계속 흘러갑니다. 그러자 이제 사탄은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다윗의 왕가의 시집온 아합의 딸 있죠. 아합의 딸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 다윗의 후손을 다 멸절시키려고 했어요. 다윗의 후손을 다 죽이려 했단 말이죠. 열왕기하 11장에 그게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요아스라고 하는 아이를 성전에 숨겨두셔서 다윗의 자손이 계속 이어지게 하시는 거죠. 자, 사탄은 계속 그분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막고 어떤 손을 쓰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을 뛰어넘고 마침내 여자의 씨가 오는 길을 계속 열어주시는 거였죠. 그러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나셨어요. 여자의 씨로 오셨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서 예수님께서 나셨던 것이죠. 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겁니다. 사탄이 아주 그냥 긴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엔 또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을 선동해서 헤롯으로 하여금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 아이가 이집트로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주셨죠. 이게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싸움이 계속 있어 왔다는 것이죠. 이런 싸움이 계속 있어 왔어요.